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이 어떤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받아볼까? 이러고 받아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거나 혹은 권위 있는 누군가의 이 권유를 받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던 곳은 북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의 나사렛, 그것도 갈릴리의 나사렛,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은 요단강 지역이었습니다. 요단강 지역은 어디냐면 남부의 유다 지역에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친히 요단강 세례 요한이 활동한 곳으로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있는 것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의 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자에게 죄 없다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산골짜기에서 무려 12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인근 요단강으로 굳이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구원자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지금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례의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구원 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체적으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계시지만 성령께서 놀라운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일부러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없으신데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주셔서 세례를 받아 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십자가 사건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공생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은 단순히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죄인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힘듦을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 아니신 분이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저께 만났던 요 근처에서 사업을 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자기는 예수 하면은 지금도 눈물이 그렇게 주주주주 나온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나와 동일시하신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내가 동일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월 11일 목요일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살려야 할 대상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건져낸다, 이런 뜻이 바로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와 나를 동일시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와 우리가 동일시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참된 신앙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나니세. 여러분, 나의 무엇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죽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이, 잘했다 칭찬하심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철저히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사심으로, 아니 나의 나됨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